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간의 코로나 격리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1층에 진짜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나름 은혜 받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다 이제 괜찮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또 괜찮다고 하는데 목에 이제 기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일주일 더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목을 많이 아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과 가래 또 이런 것 때문에 목이 좀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고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는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출신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들은 서기관, 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기관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의 대표로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파 출신들의 서기관들과 또 일반 백성의 대표인 장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이에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용해서 위기를 몇 번 이렇게 모면하신 적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기관은 딱 그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냥 그야말로 현세, 지금 살아가는 것,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을 로마인들이 보내는 학교에 똑같이 보내기 위해서 또는 헬라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면 그 당시에는 체육 활동을 할 때 남자들이 완전히 옷을 벗고 체육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구나. 이게 표시가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자식들에게 할례도 안 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나 로마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넣어서 완전히 이방인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다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망 없는, 그야말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현실 정치를 하는 그러한 집단이 당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과 구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로 또 완전히 영적인 생활만 추구를 해요. 세상적인 거는 완전히 배척을 하고 정치적인 것 완전히 배척하고 그냥 성경 안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의 왼쪽은 남자 구역이고 오른쪽은 여자 구역입니다. 여자 구역은 뭐 저도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고 저는 이제 남자 구역만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남자 구역에 들어가서 그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그 안에 바리새인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린 아이들부터요 이렇게 탁자 놓고 계속 성경을 외워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해석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다 먹여줘요. 이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 군인도 안 가고요, 세금도 안 내고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마을을 따로 만들어줘서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살아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을요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권력과 권력과 돈, 이게 최고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거는 완전히 소용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 두 사람들이요 절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죠. 사두개인들은 영생도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죠, 천국도 안 믿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때가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죽일 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이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만 서로 세력을 합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확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두개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안 되겠다, 예수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막 새로운 교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주장했던 그런 율법들을 막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완전히 다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막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러다가 우리 권위 완전히 다 망가지겠는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우리 가르치면 안 듣겠는데, 이래가지고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들의 마음이 딱 합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네. 이 예수의 이름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네. 이래가지고 또 이 두 세력이 합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 일으키고 또 이 사람이 같이 막 성전까지 막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같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워하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사도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참 담대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힐문을 해요. 아주 무섭게 막 기세등등하게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묻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눈치껏 핑계를 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참 눈치가 없습니다. 저도 별로 눈치가 없는 편이지만 베드로는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베드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눈치가 없다는 건 제가 농담을 한 거고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거지요. 대적들의 바로 눈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질병에 걸릴지라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질병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겁이 없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착한 일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물어보신다면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서 평생 자신의 두 발로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한 것,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공회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당연히 착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도 당연히 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되셨습니까?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질병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